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40일 동안 보여주시다가 이렇게 10일이 지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1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됐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인데 이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은 그냥 바람같이 휙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죠. 성령이. 그리고 불같이 임했다.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불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 어제 우리 랭캐스터 가서 모세 보고 왔지만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120명이 다 기도하는데 다 그 사람들에게 이 불의 혀같이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광경이 보여졌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120명이 기도했는데 언어가 막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막 여러 나라가 말을 다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뭐 교육해서 이게 나오는 언어도 있지만 여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디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레데인,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말을 다 하는 겁니다. 다 그 종족에 대한. 여기 15개 종족들이 나오는데 그 말을 다 하니까 놀라운 거죠. 다 놀라서 당황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술 먹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성령의 운행함을 통해서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질서를 잡게 했습니다. 결국 그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New Creation.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 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옛날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삶이기 때문에 새 삶을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세상이나 죄악이나 마귀나
모든 그 속에 속했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신앙인이 완전한 게 아니고 사실 성령을 통해서 그의 이제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상에 조롱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체험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고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악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에 불을 붙이면은 자전거에 불을 달면 뭐가 되죠? 자전거에 불을 달면은 오토바이가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자전거는 사람이 발을 져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거기에 불이 붙으면은 오토바이가 돼서 그냥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불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상태는 권능과 사랑과 기쁨과 지혜와 은사가 충만한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 같다. 술 취한 사람은 술 먹고 그냥 노래 부르고 또 술 취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자기가 말이 없던 사람이 말도 많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성격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말이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한 종이 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 말세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가 어떤 때가 말세냐?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에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사실 보면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특별한 때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했어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갑자기 농사 짓던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선지자로 나가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되고 또 제사장이 그렇게 그런 사사가 되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령 받고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받은 것이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만 받는 줄 알았더니 뭐 너도 나도 다 받으니까, 그 성령 받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시대를 이제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여 죽였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골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것이 복음의 진수죠. 그걸 전해야만 우리가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가하지 않으면은 그 설교는 도덕 설교가 되고, 그 설교는 뭐 강연이 되고, 그 세미나가 되고,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수님을 높였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례받고 3,000명이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들이 그 돌아온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됐는데 42절 이하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됐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이 아주 열심히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아름답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본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성령의 역사는 바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사회 속에서 놀라운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또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가 또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혼이